우리가 이 재판을 익히 아는, 그러니까 아마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도 이 재판의 내용을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니까. 소위 말하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유명한 말씀이고 솔로몬의 재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한 집에 살았는데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니까 표가 잘 안 내죠. 3일 전에 태어났으나 3일 뒤에 태어났으나 그런데 먼저 3일 전에 태어난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젖 먹이려고 아침에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건 내 아이가 아니다. 엄마는 알잖아요. 이건 저 여자가 어제 자다가 잠결에 아이를 깔아서 아이가 숨을 못 쉬고 죽었는데 지금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구나 하고 솔로몬 앞에 재판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의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요.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상황이 어떤지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구나. 두 여자가 살아있는 한 아이를 두고 한 아이는 죽었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다. 이 두 여자가 서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무슨 말일까? 세상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지혜는 뭐냐면요 좋은 건 내 거, 안 좋은 건 네 거.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왕이면 100점 맞은 시험지는 내 아들 거, 빵점 맞은 시험지는 옆집 아들 거.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더 명백하죠. 죽은 것은 너의 것, 산 것은 나의 것. 이것이 지금 두 여자의 주장입니다. 소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고 세상은 빨리 올라가고 높이 올라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방법은 좀 달라도 상관없어. 반칙 좀 해도 돼. 끝까지 이기면 돼. 우기면 돼. 안 되면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칼 가져와라. 24절 가봅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전혀 예상 못했던 결론이죠. 왕은 그래 그것이 너희의 논리구나. 너희는 살아있는 아들은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하고 죽은 아들은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산 것도 반반씩 나누어서 가져가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죽은 것도 반반씩 나누어서 줄게. 그럼 공평하지 않냐? 너희 둘 다 말이 산 것은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 산 것도 반반씩 나누어서 가져가라. 죽은 것도 반반씩 나누어서 가져가라. 그러면 참 공평한 판단이 되겠지? 이것이 솔로몬의 재판의 결론입니다. 25절에 나왔죠. 끔찍한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가만히 보면요. 미국은 지금 전사자를 7명으로 보고하는데 이란이 하는 모습을 보면요. 다 죽자입니다. 다 죽자.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죽게 생겼죠. 수만 발의 폭탄이 나라에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만 죽지는 않을 거야. 뭐 미국이 나쁘다, 이란이 나쁘다. 그 얘기 전에 사실은 다 죽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 안 죽습니까? 그 논리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도 잠깐 가서 저 우크라이나 약한 나라니까 우리가 한 달만 공격하면 우리가 원하는 땅 딱 빼앗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10분의 1 되는 땅을 빼앗고 전쟁 끝내자 했는데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다. 죽으려면 같이 죽자. 그 일에 지금 세상이 말려들어 있는 것입니다. 산 아이를 한 아이는 어차피 죽었고 산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준다는 이 말이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사실은 세상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 죽지는 않을 거야. 너희도 죽을 거야. 이란 앞바다에 그 3만 톤, 5만 톤, 10만 톤, 심지어 30만 톤. 그러니까 그 배에 기름 한번 싣고 오면 대한민국 전체 주유소에서 기름 다 넣고 공장에 필요한 기름 다 넣는 만큼의 그 큰 배들이 천척이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배마다 보통 적게는 20명, 많게는 40명, 50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는데 다 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란의 상황을 보면 배의 음식도 이제 점점 공급하지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만 싣고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천척의 배에 타고 있던
곱하기 30쯤 하면 아마 꽤 많은 사람이겠죠. 몇만 명 되겠죠. 그 사람들도 이제 다 죽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상대로 전쟁하면 다 죽는 거야. 솔로몬의 재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들립니다. 야, 다 죽지 않은 거구나. 살아있는 애도 죽여버리자는 거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해서 세상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로 가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더니 반응이 달라지죠. 진짜 아이의 엄마와 가짜 아이의 엄마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제 아들 안 해도 됩니다. 저 여자한테 줘도 됩니다. 그러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 내 아들의 생명이니까. 내 곁에서 자라나지 못할지라도 재판에 따라서 내 아들이 저 집에 가서 살더라도 그래도 내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걸 찾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여자는 여기서 들통이 나죠.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확하게 가려내는 거죠. 너 엄마 아니구나. 엄마가 차라리 남의 품에서라도 자식이 사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엄마지 너 엄마 아니구나 하고 가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재판의 내용입니다. 모성애지요, 모성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혹은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할 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면 우리 애가 막 공부를 잘해가 수학도 잘 풀고 영어 단어도 잘 외우고 전교 1등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뭘 찾아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지키는 마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럼 세상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잃어버렸잖아요. 똑똑하다고, 힘이 있다고, 미사일을 날렸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번에 처음 공격한 그 초등학교, 미국이 이란에 처음 공격한 그 초등학교 건물을요, 미국이 지었습니다. 미국이 한때 이란하고 잘 지낼 때가 있었거든요. 너희들 러시아 편 하면 안 돼. 우리 편 해야 돼. 그리고 중동의 아랍의 다른 나라들은 이슬람교로서 이 철저했지만요. 한때 70년대, 80년대는요. 이란의 사람들은 아주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도 많이 갔었고요. 그래서 중동의 다른 나라들보다 너희들 이스라엘하고도 잘 지내고 말이야. 러시아하고는 딱 저걸 해야 돼. 그리고 우리하고 편하게 지내야 돼. 그럼 우리가 좋은 기술 줄게. 좋은 건물 지어줄게. 그때 지어준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이. 근데 그때 지어줄 때는 그게 이라크의 군사기지였거든요. 미국의 정보에는 그게 이라크의 군사기지로 입력돼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라크가 아니라 이란이요. 그거를 우리 군사기지 중에 일부는 학교 건물이 너무 없으니까 학교 건물로 쓰자 하고 해제해 준 거죠. 그래서 지금 학교 건물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언론들은 미국의 어떤 언론은 일부러 그런 거다. 일부러 학교를 갖다가 군사기지 옆에 만들어서 미국이 거기서 미사일로 공격하면 그건 누구 말이 맞든지 간에 어쨌든 생명이 죽었잖아요. 165명. 항상 두 가지 보도가 나오는데 165명이다, 175명이다. 10명은 그때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뭐 결론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150명이 넘는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누가 마음 아파할까요? 물론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겠죠.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희가 전쟁이라는 거 하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무기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무기 하나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옛날에 활 쏘고 총알로 기껏 해봐야 200m 날아가는 총알. 우리 6.25 때도 우리 군대 갖고 있는 총알이 200m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200m까지 가서 쏴야 돼요. 그 밖에 쏴봐야 맞지도 않아요. 작게 죽었죠. 그러니까 6.25 때 직접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서 만났을 때 죽인 숫자가 많은 것이지 총에 맞은 숫자는 생각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총은 말하자면 상대를 위협하는 데 쓰지. 그리고 총을 참전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제가 군에 있을 때 여러분 계셨어요. 그거 오는데 어떻게 겨누고 쏘냐. 그냥 쏘는 거지. 정신없이 쏘라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 차라리 낭만이 있었지. 뭐 낭만이란 말도 위험하지만 이런 전쟁은 지금의 전쟁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이 지금 뭘 건져내냐 하면요. 하나님이 어미에게 주신 마음을 건져내는 겁니다.
모성애가 이 재판의 결론입니다. 모성애가 있는 여자라면 정말로 살아있는 이 아이의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라면 내가 둘로 나누자고 할 때 차라리 주십시오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에 제일 많은 존재들 가운데 그 어미에게, 그 아이를 낳은 어미에게 그 생명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3장 앞부분에는 뭐 구했냐면요. 바로 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이 다 준비해 준 걸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3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가십시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른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말하자면 성전 건축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자, 4절에 가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1000번제 얘기 잠깐 드릴게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1000번제를 매일매일 1000일을 헌금하면 365일이니까 대충 3년이죠.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더라. 봐라, 솔로몬도 1000번제 하지 않았냐?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 엉터리로 가르치는 겁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요 1000가지의 제물을 드린 겁니다. 뭐 양이 200마리, 소가 300마리, 염소가 몇백 마리. 그래서 그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흉내내기면 이건 국가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 했으니까 뭐 여러분이 혹시 능력이 되시면 소랑 뭐 다 잡아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렇다고 이게 뭐 성경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하루에 매일매일 그건 참 귀한 마음이지만요. 하나님이 그걸로 어디 적금 들 겁니까? 주식에 투자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만 성경의 해석을 제대로 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 요즘에 교회를 비난하는 많은 소재로 이게 사용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는 이렇게 하더라. 1000번을 바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주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그 주술을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알라딘의 램프처럼 여러분이 1000일 동안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뭘 줄까?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한 국가를 다스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도대체 솔로몬이 뭘 구할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6절로 갑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솔로몬에게 뭘 물려줬다고요? 하나님을 물려줬어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너 솔로몬아, 너 하나님하고 관계 똑바로 해야 된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요 잘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내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일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바쁘니까 안 하죠. 더 바쁘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결국 그거 돈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얘야. 너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기를 바란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 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이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 이제 봄이 됐으니까 아마 뭐 광고가 많이 나올 겁니다. 어디 놀러 가면 좋습니다.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나라 각 동네들마다 올해를 뭘로 정해놨냐면요. 자기 동네 방문회 해래요. 충남 방문회 해, 경북 방문회 해. 뭐 무슨 근거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어떻게 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 자기 동네 오래요. 우리나라에 도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동네 어떻게 다 갑니까? 어디를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죠.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내가 지금 왕인데 이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 저도 목사로서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말해줄수록 목회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쿵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하셔야 돼요. 헌금 봉투에도 적어내시고 저 뒤에도 헌금 중보 기도함에도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아 이분의 삶이 이러하구나. 아, 목사님이 다 아시겠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모릅니다. 제가 눈치가 없지는 않지만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짐작해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0절.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말하기를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거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거 사실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좀 제가 오래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싶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믿음의 지혜를 구하는 그 순서가 솔로몬의 우리와의 차이일 것입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특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양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어진 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어머니로서 여러분 엄마를 그냥 합니까? 엄마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재판의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드디어 재판의 실전이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지혜에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요.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솔로몬이 죽여라 했을 때 옆에 듣는 사람은 깜짝 놀랐겠죠. 아니 산 아이마저 죽이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죠. 우리 왕이 너무 과격하네. 그게 아니라 진짜 엄마를 구별해서 진짜 엄마는 살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지혜가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럼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정돈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교 1등하게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물론 전교 1등도 하면 좋지요.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이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 오늘날 세상에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귀하게 여깁니까? 선한 아이들을 인정해 줍니까? 학교가 착한 아이들을 인정해 줘요. 온 대학이 온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세상이 미쳤지 않습니까? 대학을 줄 세워놓고는 이 대학 가야지, 이 대학 가야 된다. 이 대학 못 나오면 너 세상에 살기 힘들다. 좋은 가치가 뭔지 모릅니다. 그 대학 가면 많은데 월급도 많이 받지. 이 대학 출신들은 1년에 뭐 얼마를 받는다더라. 근데 그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 나쁜 짓 더 많이 하면 어떡할 겁니까? 힘도 있을 건데. 여러분 이름 있는 대학 가면 힘 있는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이 나쁜 짓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가치를, 중요한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줄 세웁니다. 그렇게 유명한 학교가 많은데 날마다 한국의 대학들, 특히 이공계 대학마다요. 동상 같은 거 하나 세웠는데 얼굴은 없고 밑에 판때기만 세워놨어요. 왜 그럴까요?
노벨상 받을 사람이 기다리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요즘 한국에 공부 좀 한다는 동네 애들은요, 3년을 앞서간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거 다 배우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수학은 다 마친대요. 그렇게 훌륭한 애들이 많은데, 정작 노벨상은 하나도 못 받고, 아마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오, 얘들은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거기까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그거 달달달 외워서 대학 가는 점수 받기까지만. 근데 그때부터가 진짜 공부인데. 그때부터는 애들이 이미 지쳤죠. 중학교 때, 아니, 초등학생이 중학교 수학을 공부했으니 지칠 수밖에 없죠. 중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했으니 지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정상이 아닌데 다 속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회사에 많이 가는 학교가 좋은 학교다. 그게 뭐가 좋은 학교입니까? 전 특히 강원도에 있는 학교들. 제가 춘천에서 그 6.25 전쟁에 관한 기록들을 읽어보다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에 대해서.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춘천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날 때요. 지금 춘천 시내를 기준으로 15km 북쪽은 북한 땅이었습니다. 38선을 꺼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38선은요. 양구쯤, 양양에 있었어요. 양양. 지금 양양에 제가 어느 동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나다 보면 38선 그 표석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속초도 북한 땅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속초에 있는 아바이 마을은 원래는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수복이 된 것이죠. 자, 대한민국 국군이 좋은 무기가 있었나요? 그런데도 용감하게 이제 국군 육사단 지역인데 춘천을 지켜냈습니다. 그때 국군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춘천교육대학교 학교생이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 교육대학은 2년제였어요. 사범학교. 그 군인들, 그 춘천교육대학교 학생들 150명이요. 그 탄환을 저다가 군인들이 있는 곳곳에 갖다 날랐어요. 우리가 해야지 이걸 누가 하겠냐. 군인이 없는데. 저는 그래서 춘천교육대 학생들이 자기 학교를 아주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6.25 때 우리 선배들은 150명이 나가서 군인도 아니었는데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그 기록으로 이름까지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 혹시 춘천에 가시면 소양방변 부변에 이렇게 쭉 기록들이 남아있는데요.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6월 달에 이런 데 한번 우리 교인들이랑 와야 되겠다. 가서 닭갈비만 먹지 말고 닭갈비도 먹지만 우리가 날마다 6월 달에 후국후국 하면서 도대체 나라를 위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춘천교육대학교, 오늘날에 또 강원대학교, 또 춘천여고, 춘천농고, 춘천공고 이런 학교 학생들이요. 나이가 그중에 전사들 있거든요. 만 15살짜리들이 많아요.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들이. 이 아이들이 학교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공장 이름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춘천에 그 당시에 유명한 방적 공장, 실자노 공장이죠. 일제시대 때 만든 공장인데 그게 일하던 여공들이 200명이 있었는데요. 군인들이 밥을 못 먹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춘천 시내를 다니면서 큰 솥이 있는 집에 솥을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공장 마당에서 그 사장님도 전쟁이 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실 뽑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밥을 하자. 밥을 해서요. 아까 그 말한 춘천교대 학생들이 이걸 쥐고 주먹밥을 100개씩 200개씩 만들어서 전쟁하는 3일 4일 내내 그 우리 군인들에게 공급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들이요. 비교적 늦게 나왔어요. 이게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네.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면 저는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교보다도 춘천교대 학생들은 자부심을 가져야죠. 전국에 대학이 많지만 야 우리 선배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네. 총알이 빗발치는 데를 총알을 갖다 줘야 되니까 왜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북한군이 이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총알이 떨어질 것 같은데 군인들은 분명히 위에 서 있는 게 보이잖아요. 2개 대대병력밖에 없으니까 총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쟤들이 총알 떨어지가 됐는데 총알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 지게를 쥐고 10리, 20리, 30리, 40리, 50리를 걸어서 총알을 계속 날아줘요. 밤에 몰래 올라가서.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좀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줄 세우는데 마음 빼앗기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래서요. 항상 줄 세웁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인성이 무너지고 착한 걸 인정해 주질 않아요.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착하면 야 너 착하면 세상 살기 힘들다. 요즘 부모들 마음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겁니까?
그 와중에서 또 하나 가치들이 있죠. 다 잘난 시대 아닙니까?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고. 학교 선생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초등학생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를 보니까. 뭐 저희 아이 반에도 다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가면은 학생들이 학생들과 학생들이 선생님과 부모와 자녀가 자녀를 둔 부모와 선생님들이 서로 충돌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 자원이 없는 나라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데 자꾸 편 나누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지역에 따른 정치의 성향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유독 심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좀 심하구나. 우리가 이건 좀 잘못됐구나.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가? 생명을 살리는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3월이 시작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을 거 아닙니까? 학교 가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람을 살리는 가치를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에 그런 선생님들이 살아있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 되어서 사실은 요즘 학교 과정에 협동이라는 가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제를 풀 때도 혼자 하게 하지 않고 이 아이는 협동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우리 아이 받은 데 보니까 그런 게 써 있더라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 가치를 계속 살려나가야죠. 다윗은 솔로몬은 결국 뭘 선택하는가?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릴까? 저 아이를 살려야 될 텐데 살리기 위해서 죽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 여인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자가 진짜 엄마다. 이것이 솔로몬의 재판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일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살리는 것이 교회의 가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7, 8월이 되면 항상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좀 쉴까? 7, 8월에는 아침에 그냥 교회만 와도 땀이 날 때가 있는데 잠깐 5분, 10분 걸어와도 근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만약에 제가 그분들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러면 아무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덥고 땀이 나는 날에도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힘들지만 수고하시고 웃으시면서 일하시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그분들이 식사해서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먹어야 그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교회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오늘 이 엉터리 엄마,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죽여서라도 나눕시다. 죽여서 둘로 나눠서 갑시다. 나도 팔 하나 가져가고 저 여자도 팔 하나 가져가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혹시 우리 교육의 가치가 아닐까요? 야, 너 1등 하려면 말이야. 노트 같은 거 빌려주면 안 돼. 저는 그런 현실을 잘 모르겠지만 어떤 엄마들은 이런 학원 정보는 말이야. 다른 애들은 알려주면 안 돼.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지. 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우리 애만 이 강의를 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주로 의대 많이 가잖아. 의대. 요즘 제일 전교 1등 하면 의대 간다면서요. 전교 5등 하면 서울대 가고 전교 1등 하면 의대 간대요. 그러니까 의대 못 간 애들이 서울대를 가고 이 서울대 나오신 분들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근데 의사라는 게 사실은 생명 살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고향에 꼭 가야 될 장례식이 있어서 어제 고향에 갔다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오늘 아침에 병원을 한 군데 갔었어요. 소변을 자주 보신다 그래서 잠자는 게 불편하시니까 병원에 가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의 동생인데 제가 있는 고향 근처에서 병원을 개원하시고 그 동네 유일한 소아과 청소년과 전문의세요.
이 지방 도시에는 소아과 청소년과가 잘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내과가 편해요. 내과 해놓으면 할머니도 오시고 애도 오시고, 소아과는 또 청소년과는요, 아이들의 질병은요, 아이는 일단 한번 다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단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울음을 멈춰야 진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아과나 청소년과는 한 명을 돌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질병이 간단할지라도. 주사를 줘도 막 아이들은 달래기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이 그 지역을 보고는, 제가 아는 분의 동생인데, 우리 동생이 그 동네를 보고는, 형님 여기는 소아과 의사가 잘 없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이제 군의관 생활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자리를 잡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여기 병원이 맞나 하고, 제가 청하는 병원 이름도 몰랐고 의사 이름도 몰랐으니까 가봤더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 진료 그 앞에 교회 달력이 딱 놓여 있고요. 교회 달력이 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맞는, 저는 처음에는 내가 당신 형님 압니다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약을 찾는데 어렵게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국은 몇 군데를 전화를 해요. 그래서 손님이 없어서 그러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약이 꼭 필요한데 그 약이 지방이 많지 않대요. 그래서 몇 군데를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약사님들한테. 약사님, 우리가 이런 약을 내가 요즘 처방을 잘 안 내렸는데 혹시 이 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약을 찾아서 처방을 하시더라고요. 야, 참 귀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의대를 가고 의사를 되는데 무조건 돈만 많이 벌어서 나는 의사 될 거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를 돈으로 볼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 얼마짜리구나. 내가 5분만 진료해야지.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둘지를, 제가 오늘 그래서 그 짧은 시간,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이제 인사드렸죠. 혹시 누구누구 장로님 동생 아니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아, 맞대요. 어떻게 우리 형님을 아시냐고. 아, 제가 예전에 용인의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이 제 고향을 말했더니, 아, 그 목사님 고향 근처에 제 동생이 이렇게 소아과 병원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그래서 입구에 있는 이름을 보니까 아마 대충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오늘 그분 만난 시간이 채 10분도 안 되겠죠. 다 해봐야. 근데 마음이 참 좋았어요. 아마도 교회 장로님이신 것 같았어요. 그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를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야, 이 동네에 그 지역이 다 하면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 읍내인데 한 2만 명, 3만 명 살 텐데, 소아청소년과가 유일하게 하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동네에서 아이 기르는 사람들은 그 병원을 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야, 그런데 와보면 이분이 교회 달력도 걸려 있고, 또 이분이 진료하는 걸 보면 꼼꼼하게 하실 것 같아요. 꼼꼼하게. 그러면, 야, 이런 의사 한 명이, 이런 예수 믿는 의사 한 명이 이 동네에 있다는 것 자체로,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많아졌습니다. 은퇴할 때가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의사 선생님이건 목사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가 생명이 살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람은 이익하는데, 이익을 계산하는데 빠른 존재입니다. 알죠? 내가 누구 편에 서면 이익이겠다.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데 이쪽에 줄을 서야 되겠다. 그럼 내가 살아남겠지. 아니, 저 사람은 회사 그만둬도 상관없고. 그게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주일 예배 때 할까, 그래서 우리 매달 하는 이 3달 기도회를 토요일로 옮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부모님도 손을 얹고 기도하고, 우리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 몇 명 되지 않지만 아이들 나왔을 때 매월 첫째 주일날 하든지 아니면 새벽을, 근데 새벽에 하면은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으면 새벽에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주일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줄 세우는 가치 속에 있는데 어느 대학 못 나오면, 어디 있는 학교를 못 가면 마치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그것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그 순서대로 지금 대한민국 줄 서지 않습니다. 좋은 학원 있는 동네, 좋은 학교 있는 동네,
집값이 비싸죠. 그런 동네 살아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태어나서 근데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돈들 그걸 야, 돈 벌어서 어떻게 저런 집을 사냐 하는 집들이 대한민국에도 많죠. 물론 전 세계에는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담을 쌓아놓고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 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지켜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 재판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해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냐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오늘 솔로몬의 재판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수학 문제 잘 푸는 게 지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를 화목하게 만들고 그 생명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인생의 사명을, 우리 인생의 지혜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